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마 앰버 얼러트가 계속해서 와가지고 전화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체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2년 전에 저희가 박성일 목사님의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이죠. 이 책으로 저희가 구역 모임을 했었습니다. 구역 모임 교재로 삼았었습니다. 그 책의 그 10번째 챕터에 보시면 지역사회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채플린이 되라 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전체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라,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전체를 담당하는 교회가 되라, 신자가 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챕터는 루터교, 독일 루터교 목사들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일 루터교의 목사는요, 우리와 같이 뭐라 그럴까요? 따로 교회의 어떤 훈련을 받고 노회에 의해서 교회의 단체에 의해서 안수를 받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독일 루터교의 목사는 정부에서 월급과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어려운 시험들을 여러 가지를 통과해야 하고 비로소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루터교 목사들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이제 쇠퇴해 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목회하는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거나 예배에 참여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듣고 나면 그러면 독일의 루터교 목사들은 매일 한가하게 취미 생활을 하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실제 독일의 루터교의 목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들의 삶이 아주 바쁩니다. 정말 바쁩니다. 논이라고 바쁜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일을 하느라고 정말 바쁩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그 목사에게
교구를 할당해 주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할당해 주는데, 그 교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일들을 이 목사가 맡아서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후보생이 어려운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으면 그에게 페리시라 그러죠. 한 교구를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교구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구라는 것이 좀 어색해요. 그런데 이 교구제를 택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 교구에 하나의 교회만을 딱 세우고 그 교구에 살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교단에 속한 교인이라면 반드시 그 교회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교구, 어느 성당, 어느 교구 성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를 가면 반드시 그 교구에 있는, 자기가 이사를 간 곳에 있는 교구에 있는 성당을 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의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 그 외 여러 가지 그들의 삶에 관련된 모든 행사들을 이 루터교회 목사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목회해야 하는 그 지역의 목회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채플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플린, 지역사회의 채플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를 한 지역에도 장로교회가 여러 개 있고, 저희는 PCA 수도노회 산하에 있는 장로교잖아요. 이 지역에 보면 여러 PCA 교회들이 있고 어느 교회를 나갈지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이렇게 교구 제도를 택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지역별로 할당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가져야 할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구제가 반드시 옳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교구제 안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벌티모어 에리아, 이곳에 대한 책임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런 책임의식을 너무 많이 놓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그냥 우리 신자들끼리의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끼리 좋으면 되고 우리끼리 교제하면 되고 우리끼리 은혜가 있으면 되고 우리끼리 서로 도우면 되지 라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이 지역사회를 끌어안고 가라는 사명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27장 내용을 읽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니 그동안 잠시 사라졌던 우리라는 단어가 1절부터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다시 바울의 일행이 되어서 목격한 바울의 모습, 바울의 행동, 바울의 말 일체를 그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함께 가면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바울이 그동안은 바울의 일행이 선교지를 옮겨 다니면서 행동했던 것, 옮겨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 그 지역은 그대로 있고 바울 일행만 옮겨 다니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데 반해서 지금 바울과 이 우리라는 일행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 한 배에 타고 그 배에 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교회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이 한 배를 타고 로마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말하자면 이 둘은 어쨌든 가는 목적은 다 다르고 가는 목표는 그 로마에 내려서도 또 다른 곳으로 그들은 가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로마에 갈 때까지는 운명 공동체로서 한 곳에 묶여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생명체로서의 공동체, 함께 묶여있는
이곳에서 어쨌든 배가 자초하면 같이 죽는 것이고 배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면 함께 로마로 가는 그런 운명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 이들을 공공사회, 공적인 사회, 교회 바깥 세상과 그러면 이렇게 한 배를 타고 있는 교회와 그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오늘 그럼 27장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이 저희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타난 바울의 생각, 바울의 표현, 또 바울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관점,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늘 가지고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이 비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과의 관계성을 살피기 위해서 저는 27장에 사용된 하나의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문을 여는 고리가 이 하나의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9절과 22절에 각각 사용된 권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과 22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언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권하다라는 말. 사실 성경에 보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다,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하는 이런 동사들은 정말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등장해요. 실제로 오늘 27장에도 33절과 34절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9절과 22절에 있는 권하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쓰이지 않는 아주 희귀한 단어를 골라서 9절과 24절에 특별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27장 안에서도 9절과 2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상황과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과 33절과 34절 이후에서 듣는 사람들의 시츄에이션과 듣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특별한 상황을 특별하게 아주 희귀한 동사를 가지고 와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22절에는 파라 아이네오, 33절과 34절에는 둘 다 파라칼레오라고 썼는데 우리 한국에 뭐로 번역을 하면 똑같아요. 그냥 권하다, 강력하게 조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필시 9절과 22절에서 바울이 일어나 말하던 그 상황은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배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스태프들의 모임, 배 안에서 중요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배 안에서의 리더십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적어도 3명이 있죠. 백부장이 있고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습니다. 아마 그 밖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큰 배에 많은 승객이 타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심지어 죄수들까지 탔을 텐데 그 배를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무엇을 먹일 것인가, 어떻게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 바울이 초대되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 주십사 하는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이미 광풍을 만나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음식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먹이지를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먹어야 삽니다라고 권유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그 배의 운명을 결정하는 리더들이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고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바울에게 권위와 신뢰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배 안의 리더십으로 하여금 권위와 신뢰를 부여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겪고 있는 항해의 어려움과 위험, 그리고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는 큰 위험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바람이 역풍으로 부는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바울이 지금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9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인데 학자들이 보통 10월 초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항이 있는 이 주변 바다에는 9월 달이 지나면 바다의 상황이 급해지기 때문에 항해를 하는 배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11월 달에는 아예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는 거의 불문율로 지켜지고 있는 법칙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항이라는 곳이 너무 작은 항구예요. 그 큰 배가 넋을 한 채로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작은 곳이고 겨울을 나면서 그 배에 머문 사람들에게 음식도 제공해야 하고 그들이 그 죄수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따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백부장은 빨리 이들을 베닉스라는 큰 항구로 데리고 왔어요. 그곳에 로마 군인들도 많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곳에 가서 안전하게 겨울을 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선주는 어떻게 하든 한 번이라도 배를 더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에 이제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를 띄울 것인가, 겨울을 이곳에서 날 것인가 라는 그 위험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배 안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 배 안에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 있다. 많은 사람이 우러르고 그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그의 말로부터 위로를 받는 중요한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바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우리에게 조언을 주십시오라고 그 자리로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의 정직함과 바울의 결백함입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바울이 이미 이 앞장 26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헤롯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이미 잘 증명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26장 마지막 절에 보는 것처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니까 전혀 심판을 받거나 감옥에 들어가야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황제에게 가서 황제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당신이 클레임을 했으니까, 당신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로마로 보내주겠다 하고 그 백부장에게 명령을 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알고 있죠. 이 사람은 결백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혀 흠이 없고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의 높은 도덕적인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그와 함께하는 일행들이다라는 일종의 보증 스테이트먼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우리라는 공동체가 그 한 배 안에서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주 높고 결백하고 정직하고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를 대표하는 바울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충분한 영향력 있는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직한가요? 우리는 순결한가요?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또 속이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방어 기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안에 죄성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결하고 결백합니까? 매번 같은 죄에 무너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이 성경에서 우리라고만 한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처한 그들과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 로마라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땅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연약함이 바울처럼 그의 공동체처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과 결백과 아주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지키는 그러한 수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한 번 우리를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스트러글하는 모습, 정직한 모습, 정직하게 싸워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이 콜롬비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엘리커시티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클레리컬 칼라라고 그러죠. 목사들이 입는 그 차이니즈 칼라처럼 생긴 칼라가 있어요. 그것을 입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저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고, 그죠? 내가 목사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고, 뭐 부작용도 있죠. 괜히 무게를 준다든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 다닌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이 사람은 목사다, 이 사람은 우리와 조금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오전에 우리가 교사 예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끔씩 내 차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문구를 차에다 달고 다니고 싶은데 내가 이 운전을 하면서 하는 숱한 실수들 때문에 도무지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다.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랬더니 우리 교사가 자기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냐고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내놓는 그러한 정직함, 연약함의 삶을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은 그들이 왜 바울에게 권위와 신뢰를 보여주었을까? 그들이 왜 바울을 그 자리에 불러서 그로 하여금 조언을 듣고자 했을까?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그는 또 그 지식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구약의 지식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철학과 지식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능수능란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말을 하다가도 히브리인들이 앞에 있는 곳에서는 돌아서서 그들이 사용하는 사투리, 일종의 사투리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로 그들에게 말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 우리는 절대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지식을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부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좀 뭔가를 좀 고민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딱딱하게 나가면 뒷걸음질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지성주의라고 하죠. 유식한 말로는 그냥 우리의 이모션이, 우리의 감정이 만족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평안한 뭔가 교회 오면 뭔지 모르겠는데 평안한 마음이 있어. 교회 오면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 것 같아. 교회 오면 뭔지 모르겠는데 서로 사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느낌적 느낌이 들어. 라는 그런 곳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은
그저 그렇게 되면 됐어. 오늘은 나의 그 감정의 그릇이 충분히 찼어. 그리고 집에 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신학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는 그것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어떤 그 풍조가 되지 않나. 그래서 특히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의 그 와일드하고 그 아주 그 패셔니트한 열정 있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막 드럼을 치고 아주 그냥 시끄러운 음악을 하고 뭐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고 나서 싹 정서가 만정이 되면 말씀의 권고가 무엇이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도 또다시 일주일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오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풍조에 맞는 그 옛날 문화에 맞는 옛날 곡들,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 곡이 나오면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 상황을 우리가 대처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해내기 위해서 그 언어를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러글 해야 되고 고성해야 되고 서로 머리를 맞서야 되고 싸매야 되고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는 언어를 내 언어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언어를 가져서 그와 소통하기를 바라는 싸움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죠. 물론 어떤 그 물리적으로 혹은 뭐 실제로 문자적으로 어떤 언어를 우리가 배웁시다. 뭐 지금부터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뭐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이런 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내가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이 되고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을 주고 어떻게든 나는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늘렸다가 이렇게 줄여들였다가 이렇게 낮췄다가 이렇게 높였다가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에서 복음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놓겠다라고 말하는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 교회에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아무것도 안 변하던데요. 뭐 한두 번 실수해보니까 나 자신이 너무 약해서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겠던데요. 저들은 절대 우리에게 진지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는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저 뒤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CD 들고 성경책 들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저 사람들이 벌써. 전속력으로 카트를 밀고 질주해가지고 문이 열리자마자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인사 한마디도 못하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하면요. 마음이 좀 다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관찰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9절과 22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권하다. 그런데 9절의 반응과 22절의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리스키한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권고, 조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9절의 상황은 백부장과 선주와 항해사, 선장이 지금 이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딜할 수 있다. 우리가 잘 결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그들의 마음 깊숙하게 현실에 대한 직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절은 이미 그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물이 깨지고 먹을 걸 다 쏟아내고 무거워서 배가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버려야 되고 연장마저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리더십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나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이, 내가 믿는 그분이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소망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다음에 있죠. 상당히 뒷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처한 것과 유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고, 베드로 사도의 권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많이 관계하면서 저들에게 있는 삶의 위기, 삶의 아픔,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연약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얘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도 계속해서 스트러글하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바라본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삶에 바라본 세상에서 더 이상은 답이 없다. 세상에는 더 이상 찾을 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갖고 있기에 내가 보니 당신의 삶도 연약하긴 마찬가지인데 그토록 투쟁하며 말씀 앞에 고통스러워도 몸부림치며 이 도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까? 라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영역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급해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체근하시고 그러나 이겨내게 하시는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바울을 초대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 앞에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언어와 문화와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겠다는 눈을 높이를 낮추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이 한 배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반짝 들어 올려져서 저기 어딘가에서 우리들끼리 살아가는 어떤 코너에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소망처럼 그 은혜처럼 그 사명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경험이 많이 부족해요. 저는 우리의 빔 사역도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경험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그곳에 무슨 기쁨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함께 함으로써 그 안에서 정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두렵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계속해서 진리와 정직함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